향유 한 옥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향유 한 옥합은 마치 1년 품삯, 장정의 1년 품삯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오늘 본문에 왜 그 정도의 가치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러느냐 이런 본문이 나오잖아요. 이게 1년 장정 약 1년치의 임금이 되는. 근데 그것을 그냥 예수님 그 발 씻는 것에 써버리니까 참으로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다른 공간 복음에는 오늘은 이제 머리에 부었다는데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허비되어지는 향유 한 옥합.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정말 그 일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향유 한 옥합의 의미, 그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도 이 향유 한 옥합에 대한 의미를 알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 향유 한 옥합에 대한 이 얘기가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도 우리에게 가진 향유 한 옥합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 교회에다 향유 한 옥합을 갖다 바쳐라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향유 한 옥합의 의미가 무엇일까? 무작정적인 물질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에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향유 한 옥합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죠. 좋은 일. 좋은 일을 했다. 6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이라는 거. 저는 이 좋은 일이라는 부분을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 마치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 향유 한 옥합을 드리는 이 행위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한 자들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허비하느냐. 우리가 좋은 일, 곧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통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과감한 물질의 헌신이 드려질 때도 있고 자신의 몸을 전부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헌금이나 맹목적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뜻 가운데 쓰여지는 것이라면 이것은 바로 좋은 일이요. 바로 향유 한 옥합의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좋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향유 한 옥합이 있어요.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매우 값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매우 값지다. 매우 값지다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은 우리가 그냥 보여지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매우 값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기념한다고 말씀하지만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여인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보시기 매우 값진
이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정말 값지다면은 지난주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내가 그렇게 헌신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드렸던 것을 매우 값진 거예요. 매우 값진 거. 네?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값진 바로 우리의 드려짐의 헌신이다. 또한 보니까 매우 값진, 그리고 보니까 곧 순전하다, 순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순전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예배할 때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순수하고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순수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역을 드려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 물질 드리고 몸을 통해서 헌신하고 이런 모든 드려짐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전한 모습이 아니고 혹시 그 속에 내가 이렇게 해서 마치 돈 놓고 돈 먹기처럼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나에게 이것이 주어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것이 떨어지겠지, 이건 순전치 못한 거예요. 정말 순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정말 나 자신이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마리아가 깨뜨린 이 향유 한 옥합이 값질 뿐만 아니라 순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순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드 한 옥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옥합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전부예요. 자신의 전부. 자신의 전부란 말이죠. 여러분들, 내 가진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가 하나님의 좋은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네? 다른 공간 목음에서는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랬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죠.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바쳐서 교회 건물을 저렇게 짓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그들은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좋은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질뿐만 아니라 순전하고 나 자신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전부를 드림에 있어서 100억 가진 사람은 전부 드리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전부 드리려면 뭐 얼마 없으니까 전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전부란 개념은 나 자신,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헌금하고 헌금송을 주께 드리네, 주께, 이것은 마치 선교사이면서 의사이면서 목사님이었던 그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우리 상욱이 같은 어렸을 때 헌금 바구니가 돌 때 자신이 헌금 바구니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혼나를 장난치냐고 막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어린 리빙스턴의 마음속에서는 나 자신을 드린 거예요. 마치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린 거죠. 바로 이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물질 플러스 정말 자신의 전부를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인도 전부를 드렸어요. 아벨도 전부를 드렸어요. 그러나 전부는 중심의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고 드리는 자신의 전부. 혹시 자신의 드려짐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드려지거나 내가 이것을 드림에 있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갖지 않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리아가 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면서 내가 이렇게 이것을 깨뜨렸으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드려지면 나에게 이만큼 주어지겠지, 나한테 이만큼 주어지겠지, 나는 우리 가정을 신방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집안에 신방을 간 거 아니에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에게 사는 집안에 신방을 갔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참 우리가 신방하니까 생각나지. 신방이 참 어쩌면은 작은 교회야 별로 큰 느낌인데 큰 교회 있을 때는요 신방이 무슨 경쟁이 돼가지고 내가 더 맛있는 거 대접하고 더 많은 뭐 물질을 드리고 더 많은 뭐 이렇게 해서 참 신방이 신방답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요즘에 참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변화된 게 요즘 온라인 신방을 하거든요. 줌이란 걸로 이렇게 보면서 뭐 1대1이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참 뭐 카카오톡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근데 그런 것 중에서도 정말로 어쩌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물질을 우리가 뭐 해야만이 뭘 어떻게 뭐 식사를 대접해야만이 이게 신방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신방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신의 전부를 드는데 내가 뭔가 조건을 따져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해 보니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주님이 말할 땐 그 여인의 마음 속에서는 값지고 순전하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냐? 자, 깨뜨렸다고 말해요. 옥합을 깨뜨렸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깨뜨리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깨뜨린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에요.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마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게 바로 깨뜨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향유 한 옥합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린 단순히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뭐 교회는 맨날 돈만 갖다 바치래. 그 돈을 가져가서 저렇게 건물을 짓고 주의 종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물론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를 알고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마치 과외 선생님처럼 몽학 선생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몽학 선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가치에 대한 문제. 좋은 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가치에 대한 문제인데, 자, 향유옥합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여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청년이 이번에 음향에 대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나는 못한다고, 야, 너 지금 너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헌금을 그렇게 교회에 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참 영상이 되어지니까 참 좋아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좀 촌티나게 카메라 가면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참 얼마나 촌티나는지 모르겠어. 카메라가 딱 가면 더 이렇게 하고 큰 게도 보세요. 딱 카메라 가면요. 혹시 자기 딱 비치면은 딴짓 하다가도 경건하게 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수요일 때도 일부러 좀 딴짓한 사람 일부러 비춰놓잖아요. 근데 문제는 봐야 뭐 자기를 비추고 있는지 안 비추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카메라 비추는 이게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항상 비추고 있잖아요. 예? 제가 뭐 딴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언제 여러분들이 비칠 줄 모르니까 집중해서 예배 드리라.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이렇게 이렇게 헌신해서 좋은 우리가 이렇게 환경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 가치의 문제 가지고 야 지금 네 상황이 그런데 그거 드릴 수 있어? 그거 드릴 수 있어? 세상 말로 너 미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예수님이 정말로 평상시 예수님 같으면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래요. 내버려 두래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의 말씀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만두래요. 왜 네가 참견하느냐? 이 말은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 돈이 없어서, 주님이 영광받을 어떤 그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두고 가만두래요. 그래, 왜 너희들이 참변하느냐? 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가치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는, 어떤 사람들이 보는 이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예요. 물질의 가치고,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된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 참으로 옳은 일 같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볼 때, 예수님은 왜 향유 한 옥합의 가치를 어떻게 받느냐? 바로 이것은 내가 죽을, 내가 장사되어질, 내가 십자가에 드려질, 그래서 십자가의 가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 우리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 청년이 헌신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모양 저모양 헌신하고 드려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살림을 해나가잖아요. 그것이 가치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뭐 헌금을 해서 어떻게 써야 되냐, 뭐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마치 가난한 자를 돕고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파라다이스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천국은 십자가, 나 자신의 드려진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은 영적인 가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이 영적인 가치를 두고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져야 우리의 중심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에서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드는 거지. 주님은 더 잘해요. 야, 네가 가난한데 그거 드리면 정말 얼마나, 야, 너 어떻게 사냐? 주님이 더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이 100배로 축복해줘.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설교예요. 그러면 100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는요, 헌신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다 이뤘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남겨지고 뭐 이게 없어요. 나 자신은 전부 드려짐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돈 놓고 돈 먹기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돌아온다. 그리고 주위 종들은, 야, 이렇게 헌신하니까 이렇게 축복받았다. 그래서 막 예화를 들어도,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다 1억을 했더니 세상에 10억의 축복을 받았대. 우리 다 10억의 축복받도록 열심히 헌신합시다. 이거 다 사기꾼 아니겠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말씀이 말씀되는,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정말 이것은 바로 주님이 장사를 예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중심 속에 우리의 드려짐이 정말로 가치가 분명히 영적인 가치로 십자가의 가치의 의미를 둔다면 100억이라도 지구를 다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 가치가 없이 그냥 우리가 뭔가 얻어지려고, 마치 1억 내면 10억 돌아오고, 그거 안 들어오면 시험 들고 하나님이 죽었네 살았네 하는 이런 어리석은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영상을 통해서, 또한 연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헌신하고, 여기는 뭐 헌신하고, 예배자로 헌신, 이 모든 것이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향유 한 옥합의 가치를 우리가 모른다면 예배 드린 사람이 무슨 바보 같잖아요. 안 드린 사람이 정상적이고. 그러나 이 가치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이 중심의 가치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저는 요즘 설교 준비가 그렇게 무슨 짜집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 자체만 딱 가지고도 정말 은혜가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설교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서, 야, 그렇구나. 정말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 그 헌신함에 있어서, 우리 청년이 이번에
헌신했을 때 누구보다도 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 내버려 두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 되게 영적인 열매지 무슨 물질의 축복이에요. 그럼 저 지금 뭐 헌신하고 드리는 당뇨도 다 고쳐져야 되잖아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 나 지금 눈병이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성경은 3번이라고 말했지만 3번이 아니라 의미적인 게 계속 기도했지만 주님이 응답했는데, 야, 너 은혜 족한 줄 알고 살아. 그냥 그대로 살아,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 주님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안 들어? 이게 아니라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가치를 두고 우리가 모든 게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헌신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저도 받지 않고 우리 부목사님도 받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줘야 되는데 줄 돈도 없고 줘야 될 저기도 없어요. 차량 헌신도 제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재정이 요즘에 계속 줄 여유가 없어요. 그게 참 미안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참 그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마음에 좀 홀가분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무슨 서로 무슨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돼서 왜 안 내놓니 저 내놓니 이게 그러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역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 가치가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 물질의 가치를 보면 세상에 드려지고 가난한 자를 도운 것을 끝나지만, 그 영적인 가치를 볼 때는 십자가의 가치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것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아멘. 만약에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옥합을 깨뜨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먼 제자 아닙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에게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다 했을 때는 세상적인 가치를 보고 내가 이것을 깨뜨리니까 주님이 내가 한 옥합을 깨뜨리니까 나중에 10옥합이나 100옥합 정도 나에게 주어지겠지라고 이렇게 깨뜨리는 것은 잘못된 헌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값진 것이 아니라 아주 싸구려가 돼버리는 거예요. 순전한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지만 전부가 아니라 속셈이 있는 것이에요.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헌신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를 통해서 단순히 이것은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 향유 한 옥합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오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이름, 흰돌, 백석에 너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만나를 주고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향유 한 옥합에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값지고 순전하고 자신의 전부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깨뜨린 것은요, 용기입니다. 결단이에요. 내가 이거 할까 말까 결단이 쉽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청년에게 이번에 영상 헌금은 자신의 전부인 거예요. 수입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면은 그냥 일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부자들은 돈 내면서 덩그렁 대면서 나 이렇게 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과부, 이 두렙돈 하는 이 과부는 소리 날까 조심히 가서 넣고 그랬는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너희들은 뭔가 얻으려고 헌금한 거고 이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드려지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기념될 일인가?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거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은요, 축복의 선언입니다. 주님이 선언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드려짐이 주님이 이 여인에게 선언했던 것처럼, 주님이 진실로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진실로 그러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아멘. 그만큼 주님이 이것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건 참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참되게 선언한다, 내가 확실하게 선언한다, 아멘으로서 선언한다 하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얼마나 값집니까? 이 여인의 헌신이 그만큼 값진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 미국이든 콩고든 아프리카, 아메리카 어디든 복음이 전해, 아시아든 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바로 우리의 한 옥합에 드려짐의 헌신이 기념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기 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반드시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기는 자의 축복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릴 때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중심 속에 중심이 되어진다면 과감하게 깨뜨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배에 대한 헌신, 누가 뭐래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이 모습 속에 그냥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을 주겠지. 저도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사례비를 얼마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거 지금 내 목회 지금 자그만 소원이 있다면 사례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참 그렇잖아요. 우리 부목사님이 참 8년째 헌금 많이 하시면서 사례비는커녕 그래도 바로 향유 한 옥합의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지는 물질의 축복이 아니에요. 바로 이 구절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구절의 축복. 주님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드려진 모든 것을 통해서 온천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너희들 행한 일도, 이것은 주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이 크니라, 이것으로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무엇으로 여러분 보답하겠어요? 무엇으로 하겠어요? 정말로 마음속에는 나도 물질 축복하던 우리 성도들하고 참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교회도 항상 이렇게 하고, 그래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제가 엊그저께 누구 만나면서 교회 자랑했어요. 그분도 큰 교회를 다니는데 저한테 식사 대접하는 집사님인데 영락교회를 다니시요. 근데 요즘에 비대면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집사님,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작은 교회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권면을 했어요. 우리 교회 뭐 보잘것 없죠, 뭐 세상 사람. 근데 주님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적인 가치로 보잘것 없지만, 저에게는요, 자랑하고 싶은 교회요,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이 바로 기념할 만한 우리의 헌신이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뭐가 부럽습니까? 교회 자랑할 수밖에 없죠. 주의종 자랑할 수밖에 없죠. 제가 담임 목사라고 나만 이렇게 하니까, 저는요 어디 가서도 우리 부목사님 자랑해요.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는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하고 설교 맥락이 같다 그러면서, 참 목사님 훈련 잘 시켰네요. 그래서 훈련 잘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몇 가지 통일성 있게 설교한다. 오직 설교할 때 예수님 들어가야 되고 천국 들어가야 되고 구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세상적인 얘기 하지 말자. 가끔 예화를 듣는 거 이렇게 우리가 그럼 남의 예화 백날 들어보여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예화를 듣는 게 가장 현실적이잖아요. 뭐 이 설교를 누가 듣고 뭐
아까처럼 세상적인 가치로 이거 하면 뭔가 이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무슨 뭐 떨어지냐 이렇게 들으면 설교 은혜가 안 되지만 십자가의 가치로 주님을 장사하는 그 준비하는 그 마음의 가치로 우리가 드려진다면 정말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드려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념할 만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요 우리 아이의 헌신, 우리 사모님의 헌신, 우리 권사님의 헌신, 각자의 헌신을 다 눈에 보여요. 어쩌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로 예배에 목숨을 걸면서 정말 자리를 지키는 것이 9절 말씀에 온 천하 만민 복음 전한 그곳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다 기념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드리면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자부심 있잖아요. 헌신에 대한 자부심 있지 않을까요? 저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그냥 내가 안 나가면 누군가 드리겠지 하면서 비대면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 그게 이제 말씀이 자꾸 적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는요 내가 예배 드리려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천국은 침노한 자일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사랑교도 아직까지는 침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그래서 참 자리가 많이 이게 널널하게 해도 침노하질 않아요. 이 자리가 없어봐야 정말로 줄일 거 다 줄였는데도 이제 이 자리도 남으니 더 이상 줄일 게 없어요 이제는요.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 예배드림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이 향유 한옥합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일이구나. 아멘.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밤에 기도할 때는 나의 헌신과 나의 드려짐과 나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 할렐루야. 좋은 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값지다, 순전하다, 자신의 전부다. 이것을 깨뜨려야 하는 거예요. 값지고 순전하고 자신의 전부를 깨뜨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에요. 정말 내 중심을 다해 드리는 헌신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는 이거를 세상의 가치로 보지 않구나.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두고 있구나 할 때 주님이 너 분명히 내 생명책에 네 행한 모든 것은 낱낱이 기록돼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끔. 그래서 나중에 생명책에 우리 기록된 모든 것들이 주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그때서는 우리가 하나님 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이 헌신하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 나중에 뭐 개털 목걸이를 개털 면류관을 얻는다 해서 뭐 면류관 개털 면류관이라도 받으면 되지 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급을 두잖아요. A급, B급, C급 두고 특급 두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이 벌면 그거에 대해서 저기를 많이 주잖아요. 인센티브를 많이 주잖아요. 세상적인 것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 나중에 분명히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상급 때문에 이렇게 뭐 격이 있어서 천국에도 급이 있어가지고 천국에서도 무슨 계급 사회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중심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신 향유 한옥합에 우리의 헌신과 드려짐이 다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향유 한옥합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아멘. 그래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찬양 좀 이따가 제가 사인하면 왜냐면 그러다 기도를 잘 안 하게 되기도 하고 불은 일단은 저희 목사님을 꺼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제가 찬양 틀어놓을 테니까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세요. 잡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전한 말씀 생각하면서 자꾸 되새김질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면서 기도는 뭐 순서 틀려도 돼요. 발음 틀려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방언이 터져요. 왜? 내가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방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중심이 그냥 기도로 전달되어지는 게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모습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방언이 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자꾸 소리내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